이제 잘 보이네. 키가 작아서요? 어우, 이리 주세요. 내가 아주 잠깐 할게. 알았어, 여기다 놓겠어. 올렸다 내렸다 본인들이 하세요. 아니요. 목양 씨도 올려다 목사님. 아니, 여기 여기다 하시네. 안 됐어. 우리 그냥 안 하고 할게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복교회에서 또 첫 시간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제목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에 있듯이 또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봐도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를 대적 마귀를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여기서도 근신하라 깨워라 그리고 이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워라 이런 기도가 이렇게 지금 시기에 좀 적절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말이고 더 사단이 역사하고 득실할 때입니다. 왜요? 5월 18일인가요? 25일인가요? 석가탄신이 돌아오죠. 그래서 더 사단이 역사하고 득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시키고 그거를 파사시키려면 근신하여 깨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지금 근신할 때가 되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득실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고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5월달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5월달이 특히 더 그러고 10월달에 더 그러고 보면은 그 계절별로 달별로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그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달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에 내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사단에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잠든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깨워 기도해서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남도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든 영혼을 우리가 깨워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지만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점점 가면 갈수록 우상숭배가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지금 우리 돌아가는 추세를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보나 사회를 보나 우리 각 지역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또 연초되면은 태양신, 도래신, 바다의 신,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는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 또 마루에 가면 마루에도 또 신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로 신을 섬기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장독대 가도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신을 섬기고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만문의 신인데 그거를 이렇게 섬기고 왔는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로 그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정말 옛날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신을 말이 없고 죽은 신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시대적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사명을 줘서 그 기도에 사명이 있는 자 있으면은 또 각자의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봉사자로, 어떤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말씀을 또 전도하고 섬기고 그런 자는 사명을 주어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쓰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시대에 쓰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둠이 거치고 흑암이 거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어둠이 거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라가 살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처에 있는 지구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생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예요. 깨어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무너지고 절간이 무너지고 무당집이 무너지고 그 악한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이 땅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던 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한 건 용서하고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미워했던 것은 사랑을 바뀌고 서로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왜 장성해 와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바른 목숨이다 여기지 않아서 지금은 사람을 사람같이 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장난이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의 장난은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래갖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정신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갈 때에 우리 영혼이 존재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할 때 이렇게 갈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에는 거기에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녹이고 감정의 굴곡도 녹이고 우리의 혈기도 녹이고 우리의 죄성도 녹이고 사랑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심령에 뜨겁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만 있을 때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미워했던 것이 다시 사랑으로 되니까 바에서 선한 마음과 갖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고 조금 전에 어린날이었고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런데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안전 속에 가고 있어요. 불안전 속에 두려움 속에 가고 있어요. 왜? 저들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육적으로 육신의 생각 갖고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 환경에 부딪혀서 그 환경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요새 계속 매스컴을 보면은 동반 순임체로 발견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동반, 가정의 동반. 왜냐면 부부, 자녀하고 같이 동반.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동반,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런 가정에 파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누가 그러냐?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사단이 자꾸 죽어.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래갖고 못 살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개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 지금 그렇게 간 상태에서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소식이 많아지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고 자살이 없어야 되고 또 죽이는 것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존재가 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어려워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파탄이 되고 가정이 어려워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꿇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극복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죽을 것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믿는 백성들은 정말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하고 웃음꽃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은 차원적인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다르다는 것, 신앙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없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염려 걱정 없겠어요? 우리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똑같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 똑같이 힘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걸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실 걸 믿고 힘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걸 감당해 주실 걸 믿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합의되도록 이제 자살과 타살이 죽음이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는 아름답고 정화로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살만나는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에 보면 너희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서 장로를 얘기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하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자가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해서는 우리 축복교회가 이전에 3층으로 이전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하고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감히 넘어뜨리고 우리 목회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사님들은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감가시와 선을 악으로 갚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믿는 백성들 그 애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파사될 줄 믿습니다. 파사시켜 줄 거예요. 교만하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목사님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주관자들은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이유 위해서 이것만 따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해. 돈이 있으면 단 줄 알아. 건물을 갖고 있으면 단 줄 알아. 그래서 절대 약한 자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파사시키고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 꿇은 것을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초조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우리 염려를 내가 하려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염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근신을 깨워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는 사자같이 자꾸 다니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어서 주일을 못 나오게 만들고 또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상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파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을 파쇄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박차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내가 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그래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게 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게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더욱더 고난도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이 없다면 은혜가 덜하고 교제도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세상에서 그 환경에서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유를 고난에서 자유를 그리고 가난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우리 가봐요. 내가 잘 외우질 못하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100%의 믿음인지 80%인지 50%인지 30%인지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도 믿음으로 간구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을 확증해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애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 말을 하는지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건지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건지 믿음으로 내가 열심을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내 열심을 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증해 보려는 거예요. 시험에 테스트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100%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0%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모를지라도 오직 믿음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주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의인의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붙여보면 주의 눈이 우리 원종현 목사님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우리 원종현 목사님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이 악행한 자를 대적하신다. 주의 자녀들을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대요. 주의 자녀들을 대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자를 우리가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괴롭혀봤자 누구 손해요? 저들 손해요. 우린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그러는데 감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감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영원히 축복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 붙들어 지어서 이곳에서 축복교회가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리 들어와서도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대적자들이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도둑놈이 하나님의 자녀로 쓰리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듯이 악한 자가 술 취한 자가 또 창녀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듯이 이렇게 많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일절투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절투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방패가 되어서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축복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회가 시간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향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 그런데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야.
우리를 해한 자가 그들이 망할 징조야. 우리 믿는 백성들 건드려봤자 그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얻을 게 없어.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이 되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 봉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과 성령들이 그렇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국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로를 승복하리라. 반드시 대가로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러고 말라 나가고 열심하며 실망치 말라. 열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몸에서 기도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주여 상장할 때 첫 곡교에 반드시 3층으로 이전할 기도하시고